네, 오늘 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다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다들? 네. 별론가 봐요. 우리 박주영 랩런트가 기도할 때, 그쵸? 계속 매번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계적인 랩런트가 되길 달라라는 말이죠.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즉, 그런 우리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사도신경이죠. 오늘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냐? 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신경이 이 고백하게 되어진 거는 자꾸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진 것뿐이야. 그게 육체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허공에 떠다니는 환상인데, 즉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진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지. 그분은 어떻게 신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왜 오셔야 되냐?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게 세 가지예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신으로 와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그냥 있었다가 갔다라면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대신에 육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니케아라는 공의회에서 앞으로는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자. 하도 이단들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냥 신일 뿐이야. 온전한 100% 신이야 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100% 하나님이셨어. 그렇지만 100% 신이셨어. 인간이기도 하셨어.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게 참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매일매일 그냥 매주 와서 그냥 이제 예배 시작하는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그냥 을조리는 것 같은 그 을조림이 우리에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몸을 입고 오신 100% 사람이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평상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는 갈수록 뭐 해준다? 좋은 삶이 되어질 거다. 유토피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죠? 책을 안 봐도 여기 안에 책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영화를 안 봐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면 세상을 살만할 거예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거기서도 쿠팡에서 뭐 시켜갖고 주문하면 올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참 편리하게 돌아가고
유토피아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이 세상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디스토피아를 얘기해요. 세상은 결코 행복이 없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요,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했는데 어느 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병균체, 그거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완전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왜요?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행복해진다며요? 더 유토피아로 더 나아간다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계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은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또 우리가 이걸 정복할 거야. 우리가 이것을 또 뛰어넘을 거야. 그러면 또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유토피아로 또 나아갈 거야 라고 강조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얘기를 할 겁니다. 행복은 없어. 결국 세상에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신적이고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 알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심심한 거야.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뭐라 그랬어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늑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늑대 어디 늑대 그러면서 막 잡으려고 막 노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란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2번, 3번 재미로 막 늑대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마음을 삼아서 늑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 또 거짓말하는구나. 결국에 뭐 거기에 대한 결말은 안 났죠.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 결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도신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내 신앙이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것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참 많아요. 병자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말씀하시던 것이 있어요. 즉 강조하셨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러니까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강조해야 될 것, 그것을 찾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당연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삶에서도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위기가 오죠. 문제라는 것이 오죠. 그러면 뭐부터 보여야 되냐면요, 당연한 것부터 봐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라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연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요, 세상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읽어도 좋아요. 잘 모르면 성경 앞에 보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라고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것을 보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핵심이 그게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강조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게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5만 가지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만 상찌 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5만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5만 가지의 문제, 그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결국엔 3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죄예요. 창세기 3장으로 얘기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죄예요. 자, 나무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하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무는 땅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이쁜 꽃이 할지라도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요, 결국엔 그 꽃은 시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새가 공중에 아무리 잘 열심히 날아다녀요. 그런데 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거는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는 물 밖에서 40일간을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대요. 40일을 사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러나 40일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살아가는 존재,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떠나면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문제가 다 존재하지만 결국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 그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뭐가 오냐면요. 죄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와 선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뭐가 되어지냐? 죄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는데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리시기 원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지, 왜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지, 왜 인간이 죄를 계속 짓는 죄의 연속성 속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가 뭐다? 인간이 왜 5만 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뭐가 냐면요. 사람의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요? 멸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멸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좋은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구제를 해요.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착한 일들을 해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의료 봉사 하시는 분들,
그죠? 막 저기 대구인가요? 거기 내려가서 막 열심히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막 헌신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자기의 어떤 목숨이나 자기의 어떤 신변을 위협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근데 뭐만 해결이 안 돼요? 죄라는 부분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상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은 바뀌지 않고 겉모습만 계속 포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냐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와 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떠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죄 속의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다 그 죄로 끝나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해답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참 행복이고 이게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나의 삶에서도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강조하냐? 당연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과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학과 의학 그리고 모든 첨단적인 것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요.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뭐 여기 나와 있죠. 자외형과학도 있고 정신과학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영적과학도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면은 무시했어요. 타부시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지금은요. 동양 사상이니 무슨 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정신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노벨상에서 이 정신과학 쪽을 통해서 뇌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도 받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아 비과학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뇌호흡이니 명상이니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막 구글이라는 그런 큰 기업에서는 일부러 명상 단체를 초청을 해서 자기 직원들을 다 놓고 명상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에서도 명상하는 거 혹시 아세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학업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명상 시간을 가져요. 아침에 아이들 모아놓고 다 명상하는 시간, 음악 틀어놓고 띵 하는 음악 틀어놓고 명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만큼 자연적 과학, 정신적 과학, 뭐 영적 과학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세상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 그 모든 것으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저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애기한테 금팔찌를 채워줘요. 금목걸이를 딱 끼워줘요. 발에다가는 금 발찌를 해줘요. 금 면류관을 딱 머리에다 씌워줘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아기에게는 그건 저주예요.
어릴수록 더 저주예요. 신생아가 아무리 금팔찌를 짜고 금 목걸이를, 금 반지를 10손가락에다가 다 낀다 할지라도 엄마 없으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서 공급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열심히 공부한다니까요. 열심히 운동한다니까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요. 돈 벌어요. 그런데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카이스트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계의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석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죄라고요. 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이면 성공했죠. 그죠? BTS 그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대통령 정도 됐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산업인이 그 정도로 했으면 아마 최상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상태에서는 그게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사단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누가 함께해요?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 누구 좋게, 누구 좋아라 하는 일이에요? 마귀 좋아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3저주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정신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영적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막 100%, 200%, 300% 막 불가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3저주 모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게 뭐 안에 있다? 저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연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뭐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 고백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죠. 사도신경은 우리 그 사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자. 이 고백을 통해서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말한 게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고 엄숙하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 그죠? 맞죠? 이 사도들이 고백해야 했었던, 이 신경이 고백하기 전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왜 신이 와서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냐? 하나님인데, 그분은 고귀하신 하나님인데 왜 와서 죽어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뭐 때문에? 3저주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3저주의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육신 가진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면 나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때 내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그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가 뭐 어디 병 걸리고 우리의 뭐 정신에 뭐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무슨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뭘 해결하러? 삶 저주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개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 그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필연적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뭐가 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뭐여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이렇게 못났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자,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냐면 절대적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약속이에요. 약속. 절대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뭐냐?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실수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나는 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발생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당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왜?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뭘 붙잡아야 된다? 이것은 약속이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이라는 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만민에 나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똑같이 뭐라 하냐면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문제의 순간에도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근데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뭐 말씀을 강조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나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떳떳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떳떳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야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야 뭐 언행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언행에 차이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냥 가자.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이제 막 가고 있어요. 그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일들을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 했지 않았냐? 그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절대성을 놓치고 살아가요. 전도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절대, 당연, 필연, 절대를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도 의심하여 결국엔 어디로 갔냐면 다시 동네에 가서 어부짓이나 하면서 평생 살아야겠다라고 내려간 베드로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또 어떤 사람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580명이.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남았냐? 120명만 남았어요. 오갈 데 없고 할 수 없는 그 120명만 남았어요. 거기에 그곳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뭘 붙잡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 120명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겠다? 증인 좀 되어줘라가 아니에요. 증인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실수와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뭐 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그 약속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매일 뭘 누려야 된다?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왜 성육신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왜? 삶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나의 삶 저주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뭐 해야 돼요?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실수만 합니까?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남들에게 막 올림을 그러니까 잘했어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그 모든 순간에 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도 나에게 오셨구나. 그죠? 우리가 맨날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매일 뭐가 되어야 돼요? 갈보리산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 속에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매일 감람산의 언약을 누려야 된다. 나는 매일
이 언약의 증인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강조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삶에 뭘 강조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고요. 부정적이고 늘 원망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매일 부정과 원망만 돌아가요. 근데 내 속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길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매일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아,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아, 내 공부하는 시간도 내가 없는데, 내가 운동하기도 바쁜데, 핸드폰 만지작거릴 시간도 사실적인 없는데, 1분이라도 좋고요, 5분이라도 좋고요, 아니 30초라도 좋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구원의 길,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묵상하면 내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져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매일 마가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훈련도 여러분들 같이 좀 따라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훈련도 받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매일매일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마가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5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5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져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5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나타나야 돼요. 전도의 문도 나타나야 되고, 산업의 문도 나타나야 되고, 경제의 축복의 모든 문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5가지 포인트가 보여야 돼요. 렘넌트 서밋으로서의 포인트도 보여야 되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도 여러분들 이명계획 갖는 여러분들의 포인트도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5가지 전환점도 나타나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텀 때마다 느끼는 그때 복음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환점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그 말씀하신, 그 강조하시던 것들, 그 3가지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주일이다, 토요일이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요일이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아까도 말씀하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 5가지,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되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고, 매일매일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정말 당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십자가 부활이 적용되어지고 매일매일 감람산, 갈보리, 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